지난주까지 저희가 에베소서 강의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얼마 안 돼요. 양이 6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4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길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많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특징은 앞부분에서는 꼭 구원,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뒷부분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런 선물로 이미 여기 가서 보시면 모든 영적인 복, 모든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말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방인 성도들, 그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특권을 줬다고 하는 거, 이걸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 때문에 그게 세상 한 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입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후반부에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이제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신분 변화에 걸맞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성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여기 그림이 있네요. 가서 보니까 책 제목이 여기 가서 보면 sanctification, sanct를 하는 말은 거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sanctification,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여기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살던 거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부정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근데 그러한 그 더러운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그 행위에 거룩해야 된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화라는 거를 시간적인 그런 개념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성화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는 위치적인 성화. 이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구별할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비록 여기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네, 과거에 위치적인 성화예요. 성화. 위치적으로 완전히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점진적인 성화. 매일같이. 그렇죠.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의미의 점진적인 성화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에게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에서의 성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제 가게 되면 그건 뭐 하라 말라 할 거 없이 그냥 100%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몇 시간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적인 그런 그 단계 가운데 그 성화, 이 가운데 두 번째 성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성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그 성화,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강의 끝부분에 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거다, 영적인 전투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찾는 가운데 세 권의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세 권의 책. 첫 번째 책 이름이 일상의 성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성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또 같은 저자가 일상의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예수님도 아주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런 분노는 그건 악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도 선한 분노를 내야 될 땐 선하게 분노해야 되고, 근데 대다수 사람이 다 악한 분노를 냅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여기 이 책을 제가 발견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고 이런 거 이제 지금 읽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자는 누구냐 하면 이 책이 일상의 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냐 하면 데이빗 폴리슨,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폴리슨, 1949년에 태어나서 2019년에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거기서 목회와 석사를 하고, 미국의 또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상담 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고 나서 평생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담을 하며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목사로 섬긴 게 아니라 상담을 해서 그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이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실천을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상담 심리, 이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출입, 이런 그 목사님들과도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아주 귀중한 그런 책을 많이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일상의 영적 전쟁, 일상의 성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분노를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 이걸 한번 교인들하고 같이 좀 나눠야 되지 않겠나. 목사도 별거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배우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좀 좋은 교훈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 책도 이제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어떻게 분노를 우리가 좀 컨트롤해야 될 건가. 여러분,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이 책들은 크리스찬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하는 그런 문제를 어떤 공식이나 규정 이런 것처럼 그냥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고리타분한 그런 그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서 개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통찰력을 많이 제공을 해요. 통찰력.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제가 이분의 책 성화, 영적 전쟁, 분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읽고 내가 메모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인문학을 하는 분이라 이 공과대학 이 사람이면 뭘 전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 인문학 하시는 이런 분이 인간의 그런 내면의 문제, 심리 이런 문제를 몇십 년간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이렇게 글로 잘 기록을 해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것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줬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분의 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성화의 정의, 성화는 규정이나 공식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데이빗 폴리슨의 일상의 성화 중에 앞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저보다 좋은 그런 교사입니다. 저는 나보다 누가 더 좋다고 하면 다 그 사람 그 글 읽고 인용하고 전달해주고 하는 거 그게 목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핵심을 이 책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 주신다. 다양하게 만나 주신다. 성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이 신학적으로 구성한 하나님, 두 종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냐? 성경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구성해 놓은 그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만 이제 알게 되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원받기 전에 다소의 사울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됐는데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온, 유대교가 만들어온 그 하나님, 그거에 갇혀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목사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읽을 수 있는 이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 이거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있다. 구원과 성화의 관점에서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발생하는 이와 같은 그 어떤 과정,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런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되는데 이렇게 그 구원이 발생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성화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빗 폴리슨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행전 21장의 맨 끝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 21장, 그 다음에 25절, 여기에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미묘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끝내면서 어떻게 아주 이렇게 미묘한 그런 글을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아마 한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쯤에 이제 공생이 시작했으니까 한 25, 26, 아마 그 나이에 베드로 뭐 다 해갖고 다 같은 나이 또래 이런 사람들, 아마 사도 바울도 나이가 아마 그때쯤에 비슷했을 거예요. 자, 요런 또래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를 더 살았냐? 한 65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90세 정도를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성경 말씀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가장 뒤에 사도 요한의 삶의 후반부 맨 끝부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서신 이런 게 모든 게 기록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 서신 기록이 된 이후에 한 20년, 25년 지나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지부를 짓는 이런 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영감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이제 기록했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멘.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묘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 지구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그 책들 다 갖다 놔도 도서관 자리가 부족할 거다. 지금 그렇게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튜 헨리의 주석을 가서 봤더니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소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것만 여기 요한복음서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매튜 헨리가 그렇게 이제 주석을 썼더라고요. 자, 정말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하나의 문학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문학의 그 문장 표현 기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은유법도 있고 비유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과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과장법도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지금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게 과장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그렇구나, 엄청난 이야기가 있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적으면 세상의 모든 도서관 모든 거 다 꽉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해하는 게 둔하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해봐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거기다 이제 기록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과장법이든 하여튼 모든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일부만 사도 요한이 21장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그럼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는 대체 무슨 이야기들일까? 우리가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다 어떤 이야기겠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신 그런 사건들,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나누신 이런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될까 따라야만 안 될까, 예수님 따르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나를 다 쫓아내고 삶의 터전 잃게 되고 이럴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주저하는 이런 사람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폴리슨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그런 삶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기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 뭐 이러고 세상하고 완전히 결별한 그런 삶을 산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삶은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고 폴리슨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 진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지 않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도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일 거다. 자, 근데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온 땅, 이 지구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안가에 가면 우리가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폴리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는 가까이에 가서 들여다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가 다 다르고 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이야기가 많았을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환경과 형편이 모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순간순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절대로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 고유한 그런 순간들이다. 그 고유한 것들을 다 적으려고 하면 정말 지구상에 그 책들을 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내재가 돼 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이야기가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수백억의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차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런 말들, 우리 지금 머리에 있는 지금 머리카락 개수 그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세서 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흘리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폴리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개개인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현상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건 다 공통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야기 이런 공통적인 거 말고 내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거, 제 이야기. 여기 있는 우리 김종만 형제님 이야기가 따로 있고, 우리 김홍성 형제님 이야기가 다 따로 있고,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를 지금 폴리슨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독특한 개개인의 특수 상황들 속에서 개개인을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가서 다시 이렇게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봤더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됐을 때 자기 어머니를, 이젠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는 이제 공적인 그런 인물이 돼서 육신의 어머니를 대하고 혼인잔치하던 그런 많은 손님들을 대하고, 그 다음 2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내쫓는 이런 그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너무나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니고데모가 변화되는데 적어도 2년, 3년은 걸렸을 거다. 그렇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4장에 가서 봤더니 사마리아 그 지역의 수가성에서 음행하던, 남편이 5이나 있던 이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야기하신 그런 아름다운 내용, 또 그 수가성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전체를 놓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머무시면서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허약하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들이 좀 이렇게 좀 휘저어지면 그때 내려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 요한복음 6장 7장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 근처 베세다 그 근처에서 5천 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던지라고, 이런 말씀과 함께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를 위로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 그렇죠? 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장 지나서 21장에는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다 뭐예요? 예수님 만난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모든 과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의 그 음행하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 같이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때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궁극적으로 성화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런 구원과 그 다음에 성화를 이끄는 그런 과정이 다르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 안에, 이 안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길게 또 적고, 수가성 이야기도 길게 적고, 어떤 건 짧게도 적고, 오병이어 기적 2장에 대해서 걸쳐서 적고, 베드로 이야기, 그 사람마다 상황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길게 늘려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만나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소통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성화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 성화도 천편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과정이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형편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그렇죠? 상황이 달라요. 여러 가지 물론 환경적인 요인,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교육적인 그런 수준이 다르고 그러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성화가 되는 이런 과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내가 선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주목해 보신 것을 우리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들, 그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때론 예수님이 여러 질문들에 답변하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짧은 거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거죠. 또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도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시고 또 그들의 문제에 반응하시고 그러면서 연약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어떨 땐 도전도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자극하기도 하시고 그들과 논쟁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땐 결단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당황스럽게, 그렇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왔는데 내가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2번 태어나라 그러니까 한 50쯤 됐을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몸이 이만한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경고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거 종합해 볼 때 우리를 만나실 때도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샅샅이 드러내 보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처참한 상태가 어떤 건가를 이해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선택의 갈림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반응하면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 이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사람도 생겨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 그 사람에게 성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단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좋은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그게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거. 성화에 대한 오해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면 또 가르치려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뭐다. 그렇죠? 그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폴리슨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성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거룩함, 그 다음에 경건함,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무언가 특이하거나 지나치게 영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들을 연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본래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일들, 현실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말들이다. 뚝 떨어져서 어디 고상한 하늘나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일들, 그거를 설명할 때 성화, 거룩함, 경건함 이런 그 말들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화에 대한 피상적인 그런 생각, 제가 이제 말씀을, 이건 폴리슨이 얘기한 건데,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피상적인 생각, 교회 다니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일단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일단 교회에 자주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능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중에도 많은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송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커다란 교회가 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모임이 있대요. 오라고 써붙였더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화가 안 됩니다. 성화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일 교회 가면 성화가 안 됩니다. 성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해하시겠죠? 주일에는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살아가는 규칙 다 준수하고 또 큐티 있으니까 큐티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성화가 된다고 착각하고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삶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뭐냐? 거의 매일 모여야 돼. 영혼을 거기다 갖다 바쳐야 돼. 속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단 사입이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저의 견해, 아마 폴리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견해.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성화를 이루려면 세상 일은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세상 밖으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봤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하고 동고동락 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모임 갖고 주일에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모이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다녔겠나?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겠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자, 또 미국, 지금 21세기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대다수, 미국은 이제 침례교인들이 대다수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한 번 모이고 주중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주중에 이제 한 번 모이고 그 외에 교회에 가서 다른 모임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매일 뭐 해야 된다고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화가 에베소 교인들의 성화나 아니면 지금 있는 21세기 미국 교인들의 성화보다 더 나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더 나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답은 노왜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가 뭔지 바르게 정의 내리는 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럼 성화란 뭐냐? 참 귀중한 말 여기 폴리슨이 기록했어요. 참 너무 귀중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그냥 들으시면 돼요. 폴리슨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죠. 우리의 믿는 바, 이 믿는 바가 더 단순 명료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제는 단순하게 딱 확고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다. 그 성화라는 게 그런 게 성화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로서 성장해 간다는 거, 이 성화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고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된다는 것, 점진적 성화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고 종교적이 되고 뭐 하라는 거 규정 지키고 뭐 큐티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분리가 돼서 그냥 중들처럼 그냥 하늘에 코상한 거 이런 것만 쫓는 이런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예수님 믿고 성화가 되고 더 오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경제생활을 할 때, 여기 또 성생활을 할 때, 부부간에 직장생활을 할 때 더 지혜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게 그게 성화다. 그게 또한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거, 더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게 성화다.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게 성화다. 또 뭐라고 썼냐? 우리의 말이 더 통찰력이 있고 더 신중하면서도 타인에게 기쁨을 주며 동시에 더 현실성 있게 되어 가는 것이 점진적 성화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렇죠? 예전에 그랬는데 예수님 알고 성화가 되니까 더 현실적이 되고 통찰력이 있고 신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구사하는 게 이게 성화다. 현실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와 필요 속에서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이게 성화다. 또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 엄숙한 목소리로 성경 구절 읽고 인용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명확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즉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어느 때에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일도 시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끝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면서,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뚜렷이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면서 사는 이런 것이 성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좋은 가족이 있고, 좋은 이런 교우가 있고, 좋은 나라가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동시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당해요. 고통도 당해요. 질병과 죽음 앞에 이렇게 설 때가 있어요. 또 이때는 정직하게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로서 주어진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되만 이런 일이구나 하고 정직하게 그 앞에 서서 그거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 성도, 거룩함, 경건함, 그 다음에 신성함 이런 거는 우리의 일상, 날마다 일상을 내가 가서 찾아봤어요. 뜻이 뭐냐?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 일상이에요.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지, 고고하게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그런 거 하는 그런 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해야 된다,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얘기할 땐 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삶에서 더 기쁨을 느끼고 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만큼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렇죠, 이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할 줄 알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그게 성경이 원하는 그런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더 지혜로워지고 삶에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점점 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점점 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는 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 가서 뭐 기도원 가서 이걸로 성화, 영적인 거로 이거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화는 기도원이나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성화가 일어나야지. 기도원과 교회에서만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낯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다양한 일이 발생해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인간관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 이런 거를 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 요소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런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양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틀이나 공식을 따라 기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걸 제가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공식을 외우고 매일 하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매일 30분 기도를 하고 뭘 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유로운 그런 존재예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처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맺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가르침도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깔끔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성화의 공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성화를 이뤄야 됩니다 하니까 너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었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공식을 딱 만들어 갖고 주면 성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거 아니다. 추상적인 일반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 이것만 하면 반드시 성화될 거야, 이런 공식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고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가. 그렇죠? 구원의 상황도 있고 구원 이후에 성화의 상황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만나주십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창세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라의 그 여종이 쫓겨날 때 그 쫓겨난 그 여종도 하나님이 가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집트 여인, 어느 면에서 구원받지도 못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시잖아요. 이스마엘도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양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다양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나 요걸 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요걸 다 구원받는 거야. 요걸 다 성화됐으니까 당신도 요렇게 성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성화를 설명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어로는 프리 에이전트로 만든 거예요. 자유롭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사정과 처지, 상황을 모두 파악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데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도록,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구원받을 때 그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만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 교회, 내 목사, 그렇죠. 내 교단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만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 그 구원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3일, 일주일 이걸 받아야만, 요것대로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사람마다 하나 예수님이 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만나서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지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일주일 만나갖고 일주일 무슨 뭘 공부를 하면 그런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식으로 구원받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분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제시하는 이거는 그거는 로봇에게 가능한 거지 사람에게 가능한 건 아니다. 거기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 원칙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려는 솔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야기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선한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책에는 내 이야기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책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도 다 그 안에 적혀 있을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다음 히스기야 이런 거 다 읽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서 한 번만 읽지 않잖아요. 읽고 또 읽어요. 왜? 나한테 이 부분 정말 이 부분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 이 부분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나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선하게 변화가 되는 거. 그렇죠? 이게 구원이고 구원 이후에 성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의 내립니다. 성화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내 삶이 더 좋게 변하면 그게 성화예요. 내 삶이 더 좋게 변해.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변화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좋은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변화, 좋은 변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